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5가지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며 이 5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언약으로 붙잡혀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늘 말씀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요 힘이 임하기 시작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요 하나님의 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며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우연찮게 이 교회에 왔나 보다. 내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나 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주시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현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다 망했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이 복음운동 하는 거를요 누군가에게는 시대마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거는요 지나가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언약, 이번에 우리 산업인대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
그걸 정말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수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무능, 연약함,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안 돼도 사도행전 1장을요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한 메시지를요 한 몇 가지를요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친분이 있는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그럼 이게 두 번째 글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4장.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현장이 어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라는 그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그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요, 모든 걸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19절에 보니까, 먼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데 전혀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은 거죠.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19절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자,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그 속국 종교에서 해방될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여 정치적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죽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못 보고 시체가 없어져서 살아났다. 그 천사들을 봤다. 이 얘기를 듣고 오니까 전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하고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오늘 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기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그 내용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발견되는 날부터요, 제자들의 모든 뭐가 바뀌었냐? 오늘 1번에 보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자기 육신적인 문제, 이 생각이요 전부 바뀌어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구나.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 예수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구나.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요, 내 문제 해결, 오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게 자로 바랐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로,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또 언제든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요 자꾸 육신 문제 해결. 그렇다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육신 문제만 해결하려면은요, 얼마든지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 많아요. 돈 벌어주는데, 돈 벌게 하는 기술 가리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좋은 가정 회복하는데 얼마든지 많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못 본 거예요. 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날 이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됐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완전히 이 제자들의 생각이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붙잡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것만 되어주면요, 나머지 네 번째 건 자연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진짜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나머지는 되어집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구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4절, 5절,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어둠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전부 살아났겠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다시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로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게 3번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받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는구나. 이분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완전히 제자들이요,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인들이 받은 신분과 권세와 힘이 무엇인가를요 발견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때.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냐?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가, 지금 밖의 현장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요. 진짜 나의 문제가 뭐냐? 나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권세를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택한 백성으로 이 복음을 선전할 선전자로 선지자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 복음이 완성될 때, 세계복음화가 끝날 때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이게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답으로 붙잡혀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삶으로 바뀌죠? 기도하는 숙복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큰 축복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에 있는 문제, 어려움, 사건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신분, 권세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시대적인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요 진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증거를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충만한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힘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 이걸 언약을 3가지로 합치면 뭐죠?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1장 8절 오직 성령. 5가지를 합치면 3가지입니다. 저는 더 합치면 뭐냐? 하나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현장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